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부분에 1절하고 19절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한번 1절하고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공통적으로 악인의 형통함을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두 구절의 전제는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2절 보시면 악인들의 어떤 수단이나 방법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 보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해서 그들은 어떤 강포, 사납고 폭력적인 행동들, 그리고 그들의 입술로 말하는 그런 재앙을 말하는 어떤 폭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뉴스 현상들 보면 그런 악인들이 그런 악한 수단을 통해서 또 형통함을 누리는 것들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법보다도 주먹이 가깝다, 이런 말을 듣죠. 조폭들이 쓴 말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성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무법적인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큰 뉴스에서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 대기업 총수가 자기 아들이 어디 이제 술집 가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밑에 용역업체, 자기 이제 기업의 용역업체를 해결사들을 같이 불러서 사실은 조폭이었습니다. 조폭들 동원해서 그 술집을 장악해버립니다. 폭력으로 장악하고 사장의 뺨을 때리고 종업원들을 산골에 야산에 그 공사 어떤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창고에 감금해 놓고 직접 자기가 가죽 장갑을 찍어 이제 폭행을 한 거예요. 조폭 영화에서 볼 이런 일이 실제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기업 대기업입니다. 기업에 아마 토건 이제 목공이 토건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고용한 용역들이라고 해요. 실제 보니까 목포에 있던 큰 조직의 조직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업들이 할 때 어떤 일들 철거하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승인을 받거나 그런 결정을 내릴 때 그러한 조폭의 방법으로 일을 신속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폭력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고 이제 그 회장님은 이제 재판을 받죠. 그러나 집행유예로 금방 나옵니다. 사회봉사 몇 시간 하다가 넘어갔어요. 힘 있는 자에게 어떻게 법이 보면은 오히려 주먹보다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선방방인 처벌을 하고 많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정의보다는 권력과 돈이 득세하는 세상이고요. 그러면서 그런 방법으로 승승장구하는 악인들 우리가 다 밝혀지진 않지만은 그런 일들이 암암리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악인들이 하는 일 가운데서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언론에서 보여지는 것들, 비춰지는 것들은 그들이 가진 부와 명예, 성공의 친화일 거예요. 드라마에 흔히 등장하는 궁전과 같은 집에서 어떻게 보면 왕자와 공주처럼 떵떵거리면서 그 갑부의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것들을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순위가 신문에 종종 발표가 됩니다. 거의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인 빌 게이츠입니다. 89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은 95위로 나왔어요, 작년에. 그러나 진짜로 부자들은 거기에 순위 들어가지 않는데 이렇게 아랍 산유국의 왕족들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개콘에서 만수르 했는데요. 억수르였나요? 아랍에미리트 왕자의 만수르라는 사람이 최고 부자다라고 인터넷에서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의 집안 재산을 따지면은 거의 1000조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 정도라고 합니다. 이 만수르의 차가 10억짜리 자동차예요, 페라리. 자동차를 황금으로 입혀놨습니다. 그런 차가 몇 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랍 왕족들이 그렇게 다녀요. 아랍 거부 한 명이 어디 이제 자동차 광고하는 어떤 영상을 봤는데
한 5억에서 8억 하는 마이바흐라는 독일의 유명한 차가 있어요. 그 차를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가격 대비 아주 저렴한 차라고 광고하는 영상도 봤어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싼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이들은 석유 산업을 장악해서 거기서 나오는 부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나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부를 나눠주거나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암암리 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는 자기의 부를 누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형통함, 그런 부귀영화를 볼 때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악인의 형통,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의 이미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또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그들이 가진 돈과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 2절 봤듯이 강포가 있고 입술에 재앙을 말하게 됩니다. 폭력을 행하게 되고 폭언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는 다 누리었지만 자기와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억압하고 또 그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비위에 거슬리면은 폭력을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충분히 그것을 가리고 여전히 떵떵거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 회장님은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악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형통함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미래가 어떤가.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4장 20절입니다. 시작.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22절 보시면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구미에 맞게 자신의 원한대로 남들에게는 정죄할지 몰라도 자기는 정죄받지 않은 방법으로 세력을 휘두릅니다. 그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재판관 되셔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심판의 하나님을 모른 채 그들은 자기의 죄성, 악한 본성대로 마음껏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형통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이 죽음 이후에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가장 엄중한 심판이 그들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의 미래는 어떠한가 오늘 본문에서 14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장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19절에 20절에 행악자, 악인의 장래는 없다라고 했는데 14절 우리가 하는 지혜로운 사람, 의인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는 장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말 하늘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은 15절과 같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힘 있는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형통함으로 의인의 집을 엿보게 되고요. 그가 쉬고 있는 쉼터를 헐려고 합니다. 자기 부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인은 억울한 일, 손해본 일들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힘든 일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지느니라. 의인은 넘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고 악인 때문에 엎어진 일들, 세상에 악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일들, 롯이 마음이 상했다 그랬잖아요. 악한 일 보고. 그런 것처럼 참 넘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은 의인은 없어요. 스스로 의인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악인 형통한 것들이 주어졌다면은 우리도 우리의 본성대로 악을 행하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 악인의 형통함을 누리며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악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이 운명, 우리의 죄인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려주시는 그 길로, 그 지혜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우리 죄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은 죄인이지만 은혜 받은 죄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주는 은혜 받은 죄인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악인의 형통함 누리는 강포를 행하고 폭언을 행하는 그들의 삶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악인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악인은 자신의 형통함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강포를 행하고 폭언을 하고 힘을 휘두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은 나의 생명 살려주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도 돌아보게 됩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눈을 가지게 됐어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보는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전도, 수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드나요? 지난 한 주 강습회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행사가 있었어요. 거의 매일 식재료 들여오시고 메뉴를 정하시고 다듬고 요리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다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수고하신 분들의 집안 살림살이에 도움이 됐습니까? 없었어요. 수고는 힘은 들었어요. 교회 일 다 하고 집에 가서는 우리 집안에 할 일들은 널려져 있고 그것들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클 거예요. 그 봉사가 있고 땀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 그들을 돌아보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 것들, 우리의 손에 쥐는 것들을 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통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형통한 일이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 일들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용서받은, 은혜받은 죄인의 일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악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볼 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악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나중에 잘 됐구나, 넘어졌다, 잘 됐다, 재판받는구나 이렇게 할 때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그들 또한 불쌍한 자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이렇게 동성애 이렇게 행사가 있었어요. 없는 줄 알았더니 서울시청에서 작게 했습니다. 행사를 했고 이제 해마다 한 2주간 했어요. 그들의 그 퀴어 페스티벌이라 그러는데 올해는 3주간 한답니다. 행사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6월 28일 그들이 그 동성애자들이 그 퍼레이드를 하는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합니다. 그날에. 그래서 그 사이트를 제가 가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보니까 6월 28일 날 우리가 퍼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소는 알려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하도 이제 우리 가서 반대하니까 우리들끼리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게릴라 작전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공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인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좀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을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나아가서 이렇게 그들을 정죄하고 동성애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혐오스럽게 쳐다보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들을 향해서 돌 던질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은 그들은 오히려 더 자신들의 피해자고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서 더 투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건전한 성문화가 무엇이냐, 더 건전한 가정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순간 이 세상은 우리를 더 너희들도 이 교회들도 너무 악하게 살지 않느냐, 얼마나 너희도 부도덕하지 않느냐라고 정죄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대에 참 이 죄악들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을 참으로 선하게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참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부흥회를 저녁에 하게 되는데 또 부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초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참여하고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적으로는 여러 가지 메르스나 또 지금 대가뭄이라고 해요. 가뭄이 너무 오래 가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간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이 시간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을 하나님 말씀에 불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고 여전히 참 우리가 볼 때 부정직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선한 하나님 말씀의 방법대로 죽은 사람을 살려가며 주변에 참 연약하고 자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